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강례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나는 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배고픈 예수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 그리고 중직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부담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대로 실천을 해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 딱 막고 내 욕심대로 내 행동대로 행동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보스와 비서 차이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당연히 보스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비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비서가 아니고 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스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보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스며들 때 비로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죠?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늘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읽기를 좋아해야 되고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생선 한 토막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생선을 밥상에 올리기까지의 그 노고와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물을 챙겨야 되고요. 배를 손질하고요. 그리고 배를 띄워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말씀 가까이로 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투자, 헌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성경 읽는데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십니까? 이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 기념으로 해서 전자성경을 하나씩 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셨습니다. 읽을 시간이 안 되면 그거 설거지 할 때, 밥 할 때 틀어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말씀을 읽으면요 또 말씀이 새롭거든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오늘부터 제가 시원 케이스로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제 다 넣어와가지고 교회에 먼저 오면 애들이 뭐부터 하냐 그러면 앉아서 이거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친구부터 이제 말씀 낭독이 나간다. 시편부터 오자마자 이거 하지 말고 성경책 펴서 말씀 낭독하는 편하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1편 쭉 나가다 끝나면 다시 시편 2편 쭉 나가니까 오자마자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눈으로 읽어라. 들어라. 오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가야 내가 말씀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나부터 먼저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년 교회 표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말씀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두 번째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추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성경에는 약 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언약에 관련된 상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페이지 수로는 188쪽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준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약속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약속으로 의해서 우리는 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 삼국지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 정도가 아닙니다. 소설 읽고 거듭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거듭났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흔히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고요. 그 또 하나 뭐가 있죠? 행위 언약. 네, 잘 아시네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어느 성경책별에 있는 말씀보다 아주 강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쭉 나옵니다. 너희가 평탄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적군을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수많은 약속들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예전에 명절 때 가면 집에서 보통 무슨 노래를 많이 하냐 그러면 화투를 많이 쳤습니다. 예전에는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화투를 많이 칩니다. 오래되신 분 화투 칠 때 밑에 뭘 깔죠? 담요를 깝니다. 근데 그 담요가 무슨 담요입니까? 예? 군용 담요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대한항공 담요가 아주 제일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예, 대한항공 담요 끝내주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군용 담요보다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은 압니다. 대한항공 담요. 대한항공에서 기내에 그 에어컨이 나오면 추우니까 덮으라고 이렇게 담요를 줍니다. 근데 그 담요가 자꾸 없어집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슬쩍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서 기내에다 이런 안내물 딱 붙였습니다. 이 담요는 기내용입니다. 사용 후 기내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져갑니다. 좋거든요. 그 담요가 부피가 작고 해서 옆 사람 모르게 살짝 열면 딱 들어간답니다. 그냥 그렇게 몰래 도둑질을 해놓고 조금 지나면 그 도둑질한 것 잊어버립니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양심이 담요 한 장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담요 한 장을 아무도 모르게 훔치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범하는 거 있죠. 교통신호 잘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끼리의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끼리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양쪽이 어겨서 파괴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한쪽이 어기면 양쪽이 다 상처를 받는 게 약속입니다. 양쪽이 준비 땅 해가지고 서로 어기는 거 아니거든요. 한쪽이 어기면 약속을 지키는 쪽이 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약속을 깹니까? 우리가 깨면요 하나님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인간관계는 모두 이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명하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먼저는 사랑과의 약속부터 먼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을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도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응답에 대한 반복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복한 응답. 한 번 순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순종, 계속적인 응답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 매일매일 반복해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1편 3절에서 4절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형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떡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떡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 올 한 해는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 필요가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설교 말씀을 듣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말씀도 읽고, 구경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행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우리 군안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이 선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한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며 2018년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